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목소리가 작아서 크게 말씀을 안 드렸더니 여러분들도 좀 작게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이렇게 계란이 여기 4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2개는 여러분들 드시면서 부활의 은혜에 감사를 하시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나머지 2개는 꼭 다른 분들에게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누시는데 여러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지요? 예, 선물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예, 선물 받으면 왠지 기쁘고 좋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하신 선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1위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 받아보셨고 줘보신 것 같아요. 예, 1위가 현금으로 나왔습니다. 무려 60% 이상의 현금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드리는 것도 받는 것도 이 원하는 선물의 목록을 보니까 1위가 현금이고 2위는 건강식품 그리고 3위는 패션 상품. 끝이 똥으로 끝나거나 넬로 끝나는 거 있죠. 이런 명품들, 백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가전 이런 것들이 순위로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들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나요? 우리가 선물을 하는 목적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주는 사람도 또 선물을 받는 사람도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선물을 줄 때에는 이 선물을 받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은 정도에서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은 선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물의 내용이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선물 살 때 고민 많이 하시죠?
어느 정도 크기로 하고 어떤 종류로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도 크기도 물론 우리가 정성을 들여 골라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아주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큰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선물, 큰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정성이 없으면 그 선물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좋은 선물들, 또 좋은 말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부활절 기쁨의 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에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살아계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왔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때로는 무서운 마음도 들 수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서 돌아오셨으니 그 기쁨을 표시했던 거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몸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선물도 제자들에게 함께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이 받은 부활의 선물이 무엇이고 또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되는 이 부활의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평강의 선물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서 사도들은 그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주일의 개념인데요.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이 부분은 한번 다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였고 또 고난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광경을 목격하고 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잔인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차마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 머물 수 없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제자들은 그곳에 도망쳐 와서 오늘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렵고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혹시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인류가 느끼는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바로 이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또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고 창조의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누구나 다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연속하여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평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에 우리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깨끗하게 다 용서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가실 그때에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받은 자녀에게 그 길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인류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또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지 말고 골방에 숨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의 사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지만 연약 가운데에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은 그들에게 세상의 사명자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보내주신 사건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당시에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그들의 우상과 제약으로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돌과 같은 마음들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강팍함이 녹아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게 되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죄악이라는 것을 지적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에는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강팍했던 마음들이 녹아져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이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아마 보지 않아도 여러분 다 대부분 암송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이 어떻게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죄악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여기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먼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네, 의심 많은 도마. 또 도마 하면은 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도마가 지냈을 때에는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제자였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상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큰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아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오빠를 좀 돌보아 달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나사로를 돌보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그곳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서 이 베단이라는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그 자리를 피해서, 아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여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니 제자들의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굳고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시 갔다가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만류하고 있을 그때에 도마가 했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도마가 나도 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다른 제자들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은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때에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이 난 곳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이 난 그곳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한 8일 정도 다시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연약하여서 그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심을 사라지고 다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좀 더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하여 믿지 못하였지만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앙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교회는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 되심을 오늘 도마와 같이 고백하고 확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아직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배우시다 보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또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제가 간단한 기도문을 할 테니까 저와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 순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세 가지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죄의 종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한 이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